편안하셨습니까? 참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는 말을 살면서 점점점 느끼는 것은 엊그저께 카렌다 달력 작업을 한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3월달인가요?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응? 모레. 오늘이 27일이니까 내일 28일 지나면 벌써 3개월. 또 그런가 하면 소설, 대설 지나 동지더니 소한, 대한 지나서 입춘이고 우수경집 지나가면 이제 춘분이 되고 춘하추동 사시절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서울 구룡사 소임을 맡은 것 같은데 37년이 되었어요. 또 엊그저께 성한 스님이 보명사 주지온 듯 싶은데 벌써 12년이 지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종단으로부터 통도사로 내려온 주지 임명장을 또 통도사에서는 저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오면서 가져왔습니다. 주지 스님 고생하셨다고. 참 그래서 12년 산 것도 어찌 보면은 너무 긴 것 같아서 거기에 상쇄시키느라고 제가 나는 구룡사에서 37년 살았다 그랬어. 좀 더 계시라고. 어디서 살든지 우리가 집 짓는 모습으로 보면 주춧돌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고 또 하방, 중방, 상방도 필요하고 대들보도 필요하고 석가래도 필요하고 기와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 가옥인 한옥이나 사찰 건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보면 보명사 대들보가 기둥이 주지스님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저가 구룡사의 대들보이고 기둥입니다. 또 구룡사에서 보명사를 아파트 건영 아파트 상가에 포교당을 개설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또 대들보가 되면 아마 무게중심이 달라져 가지고 뭔 일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기둥이고 대들보고 석가래인 것은 여러분들이 요량해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하고 벌써 50년 넘게 인연을 맺었던 거사님이 본래는 형제가 출가를 해서 60년대 우리 10대 때 소년이었을 때 그분들은 20대로서 벌써 앞서가시는 분이었어요. 조계사 뜰에서 조계사 입구에 불교용품이나 서점이 없던 그 시절에 서점을 세워가지고 문서포교를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한 분은 홍법원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세우고, 한 분은 각 사찰에 있는 범종을, 종을 주조하는 그런 회사를 세웠던 분인데, 이제 사유에 가가지고 불교적 이바지를 해서 형님은 지금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원고를 탈고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80이 넘어가지고도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 그 모습은 늘 그 지나치면서 보면서 참 거룩하고 장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표현은 한 적이 없어. 동생은 범종사, 예를 든다면 불교방송에서 12월 31일 날 심야에 타종할 때 가끔은 불국사 그 범종 소리를 세상에 들이우던데, 그 범종을, 불국사 석굴암 범종을 만드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시간을 되새김하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있던 중에 이 연수구 관내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510평이 있어서 그것을 매매하지 말고 어느 사찰에, 임야니까 사찰에 드리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몇 군데 사찰을 방문하고 참배하고, 그리고 주지스님하고 차도 마시면서 간을 보셨겠죠, 간을. 그런데 여 보명사도 오셔가지고 불자들이 그날 법회 날이었는지 많이 계시고, 또 친절하고, 또 주지스님하고 뵙는 동안에 차도 나오고, 이런 스스럼 없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하다가 정우 스님이 세운 절이다, 그런 말을 듣고 바로 서울 구룡사로 연락이 와서 자기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만났더니 다짜고짜로 막 이후 불문곡직하고 나오고 어디 한번 가봅시다. 그 보명사 가까이에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스님 눈에 들어오면 그 땅을 시주하고 싶습니다. 본래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분이 나한테 말을 하나 잘못했어. 아이고, 이 옆에 땅도 우리 땅이었는데 20 몇 년 전에 이럴 줄 알았으면 팔지 말고 가지고 있을 걸 이래버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만큼을 내 관념 속에서 그림 속에다 담아보니까 그 땅까지 있으면 훨씬 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시켜가지고 밀당을 좀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옆에 땅은 그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갔을 적에도 그 옆에 집은 평당 300만 원씩 주면 우리도 팔고, 내가 땅 사러 온 줄 알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제 아래 누가 갔더니 30만 원 그새 올라가지고 부가세 올랐는지 33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공시지가를 보니까 한 평에 6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분은 100만 원 달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못 준다고 하고, 그나마 6개월 1년을 이렇게 밀고 댕기고 서두르지 않고, 서두르거나 조급하면 목마른 줄 알고 이제 절대로 이제 뭔 일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절충한 것이 80만 원. 그러면
570명 570평 80만 원이면 얼마? 456. 계산 그 빨리 안 나와요? 456. 4억 5,600만 원인데 계약금을 주기 전에 주지스님 보고 그 땅을 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분 통장에다가, 통장은 받아놨으니까 그분 통장에다가 한 500만 원씩 가계약금으로 보명사에서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간에 뭐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뭐 그 돈은 마련하겠지 싶어갖고 얘기했더니 500만 원을 넣었다고 그래. 그리고는 그 주인하고 이제 만나서 이 얘기하는 중에, 최종 계약하는 중에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약하고 법무사가 서류 다 됐습니다 하면 일시에 돈을 다 드릴 것이니 끝꼬리 좀 띄자 해가지고 1,600만 원을 깎았어. 그래서 570평에 4억 4천을 주었는데 복비도 나갔잖아요. 복비도 거기 이렇게 가교 역할을 했던. 그랬는데 어저께 그 부동산 대표가 저번에 한번 이제 그 땅 주인하고 차 한 잔을 내 방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스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도로 봉투를 하나 주고 간 다음에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어. 나 세상에 살다가 예? 그런 또 시주를 받아본 적이 있네. 스님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차 한잔 합시다 이랬는데 스님 뭐 하신다며요.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지었어야 되는데 구룡사의 별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일을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코로나한테 내몰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작년 대비 이 건물을 짓는데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 연수구청장님, 보살님 와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속에서 끌어오르는 소리는 못하겠고, 어?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널뛰듯이 천장부지로 뛰고 있을까? 작년 초에만 공사를 시작했어도 그 공사비에 한 30~40%는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더 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전법회관 별관을 지을 돈 다 없습니다. 아직 몇 년 동안 모아놓기는 했지만 소임자들이 그 돈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연말 해가 조금씩 묶어놓고 한 것을 10년 15년간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땅을 매입하면서 머리 오고 가슴 오고 한참 싸웠어.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싸웠다는 말을 아세요? 여기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 지금 그렇게 10년 이상 미뤘던 불사를 목전에 두고 돈이 다 없는데 요것을 저질러서 한다? 여기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보명사도 상가에 320평이라는 이 포교당 치곤 큽니다. 320평짜리 건물을,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명사에서는 연수구에서 마련해 준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들이 왕래를 하는데 잘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런데 1080평 108번뇌를 10번 하니까 1080이네.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 보명사에 땅이 여기 말고도 동춘동에 1080평이 생겼다 그 말이요. 제가 구룡사 가유동에 있는 구룡사 일본 사람들이 살던 적산가옥 위에 집에서 자꾸 내려다보는 폼새가 이상해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님 이사갈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전에 주지 스님은 자꾸 이사가려고 그런다고 하더니 스님 니아까 하나 사놓고 삽질했었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1억 있어도 안 산다. 1억. 그런데 꼭 필요하면 이런 땅을 내가 필요로 한 곳에다가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사한 곳이 양재동의 구룡사 허허 벌판 85년도의 모습인데 그 구룡사라고 하는 절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1400년 전에 선덕여왕 시절에 자장률사가 영축산에 그 사찰을 세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큰 사찰이었겠습니까? 14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발전한 모습이 지금의 불지종과 통도사인 것처럼 구룡사도 땅만 마련해놓고 2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았어요. 2층 집 새 하나 얻어가지고 2년 동안 합판 가건물 지어가지고 살았어요. 60평 법당하고 40평 요사채로 해가지고 거기서 무릎 닳도록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절이 생기게 된 원인을 들어가 보면 스님들이 행정구역이 달라서 서울 쪽에 인연이 있는 절이 없어서 서울에 볼일 보러 가거나 하면 잠잘 곳이 없는데 머무를 곳이 없는데 우리도 서울에다 절 하나 세웁시다 해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스님들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 작품과 직접 중강스님 같은 분들은 그려서 또 인연 있는 작가들한테, 불자들한테 작품을 받아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전시회를 78년도 해가지고 처음 구룡사가 그 적산가옥을 사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좀 눈썰미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여 보명사 카렌다 뒷장에 보면 뭐라고 많이 써져 있는 것을 보시나 몰라? 보았나 몰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아들만 해도 1800명이 넘습니다. 또 87년도에 제가 연극인들하고 세운 극단 신식컴퍼니의 위력이 며칠 전까지 빌리 엘리어트 신도림역에서 공연했고 디큐브라는 데서 지금 오늘까지 마지막 2년 동안 시카고라고 하는 작품을 전국 투어까지 해 마치고 5월달이 되면 그곳에서 아이다 뮤지컬 지금 연습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단을 만든 것은 연극인들이지만 씨앗을 심은 사람은 정우 스님. 그 극단을 처음에 만들어서 뒷바라지 해준 사람은 정우 스님이고
움을 틔워서 꽃을 피워서 열매 맺고 있는 것은 거기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소임자들일 것입니다. 여기도 가슴에서 받아들이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여기도 연수구의 국제 신도시인 옛 송도 이 지역에 대단히 많은 이들이 운집되어 오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종교는 에너지를 피력하는 게 아니라 종교는 윤활유이어야 한다고도 하면 안 돼요. 윤활유이어야. 종교는 윤활유여야지, 비타민이어야지, 여기서 칼로리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교가 세상에 작용하면 그것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우리 불교인들은 목격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으세요? 땅 고래 사놨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슴에서는 510평은 시주받은 거니까 570평만 돈 주고 샀어도 합산해서 1080평을 4억 4천 주었다고 하면 현시가로 생각할 수 없는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니. 지금 인천 시내에 40만 원짜리 땅 있을까? 있을까? 그게 가슴에서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지금 네 코가 석자가 빠져 있고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또 일을 작용하냐. 그런데 제가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절 짓는 꿈. 그런데 그 땅을 마련해 놓고 들여다보니까 그 땅에다가 뭔가를 짓고 있는, 그러나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절이라고 그래서 절을 한 가지 일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든 또는 유치원이든 또는 복지관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좋다고 이 얘기를 했겠다. 이제 돈 낼 일만 남았어. 그 지으려면 구룡사에서 돈 또 갖다 줄까? 그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아직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발설하는 거예요. 구룡사에서는 몰라. 아직 몰라. 왜냐하면 지금 별관 짓는 550평 건물을 세우는 것도 부족한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다가 또 여기서 뭔 일 했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우 스님을 글쎄 인정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응?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고 신심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이도 아무리 힘이 넘쳐도 발심,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허공에다가 집 질 수는 없는 거 아니요? 또 허공 높은 줄 모르고 몇십 층짜리 건물이 올라간다고 해도 땅을 의탁하지 않고 그런 건물이 하늘로 솟구쳐 오를 수 없는 현상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전 매우 지금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근데 돈 얘기 딱 한번 꺼내니까 굳었어. 여기 보명사는
주지스님이 시주 얘기는 잃지 않지요. 보시 얘기 않지요. 공약 얘기 않지요.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돈 얘기 않고 살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요.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는 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아까 내가 도면 보여준 것처럼 거기도 이제 훗날 지금은 아니고 훗날에 거기가 정리구역이 된다면 그때 내 생전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훗날 성한 스님이 못할 수도 있어. 훗날 누군가는 그런 마음들을 낼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발심한 것과 마지막 깨달음 성부라는 것이 둘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중에 무엇이 우선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발심이 어려운 것이다. 그 땅을 마련하는데 내가 마음 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저질렀잖아요. 저질렀어. 큰일 났어 이제. 정우스님 입장에서는 큰일 났고 보명사 입장에서는 그냥 신명나는 일이요. 아 그래 삼각 건물에 있던 포교당에서 그것도 개인 이름이 아니고 대한불교 조계종 보명사 통도사 인천 포교당 포교원 보명사 이름으로 등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일이나 모레면 등기 나올 거려? 금요일날 접수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거기다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에 색깔이 바뀌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처음 마음을 낸 사람에게 우리는 예배하고 공경해야 한다. 처음 발심하면 이미 천상 인간의 스승이라고 하니 성문 영각보다 훨씬 더 수승한 이요. 이와 같이 처음 발심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지나가.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28천의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이 거기에 공존, 공생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 건너간 가장 높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으신 이가 초발심, 발심한 이요. 모두가 발심으로부터 태어나는 까닭이다. 여러분들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발심해야 돼요. 발심. 마음을 일으켜야 한 걸음도 걸을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심은 걸림이 없고 문제와 한계도 없다. 에? 한계가 없어. 무량무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분량은 구하에도 얻지 못하지만 그런 일에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죽창 스님 말씀에 수행정진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도반, 훌륭한 벗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금생에 공부를 마칠 수가 있다.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불지도야라는 말이 있어. 아무리 옥도 구슬도 서마를 꾸며야 구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옥도 다듬어서 그 색을 드러낼 때 옥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대만에 가면은요, 대만에 가면
4조 들여서 지은 절이 있고 4조 2조 들여서 지은 절이 있는데 4조 들여서 지은 절은 27년 걸렸대요. 2조 들여서 지은 절은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국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만하다고 해야 되나 교만하다고 해야 되느냐 완전히 무시하기를 노숙자 대하듯이. 그러니까 거기는 가슴은 와 좋다 그러는데 머리는 해도 너무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돈을 이렇게 쳐질러 갖고 절을 지었냐. 2번 다시 난 그 절은 안 가는데 4조 들여서 지은 절은 27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머리와 가슴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를 않네. 그런데 그 주지스님은 시주, 보시, 공양 이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일이 없대요. 대중들이 사부 대중이 울력해서 지었습니다. 울력이라는 것은 협동해서 지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절에 가보면 모든 것이 벽이고 뭐고 옥인데 부처님이 지금 보명사 부처님보다 한 2배는 더 클 건데 한 3배 정도는 될 건데 그게 숭군 부처님. 색이 달릅디다니. 금칠한 거다고 금하고 다, 우리 같은 눈으로도 알겠더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허물스러워 보이지를 않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옥불탁이면 불성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불학이면 불지도야.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갈고 닦고 다듬어야 사람의 자기 모습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탁마를 해야 돼. 탁마. 수수지 방언지기요 인인지 선악지요라. 물은 젖는 성품이 있어. 물은 그릇 모양에 따라서 물의 형상이 변화합니다. 추우면 얼음이 되고 뜨거우면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평소에는 물이 되고 많으면 넘치면 흐르기도 하고 물의 성품이야. 그릇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은 인인지 선악지우라. 좋은 사람은 본받고 선한 사람은 모범을 삼고 잘못된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2 사람 다가 스승이 돼요. 3인이 행해 선악인이 스승이라고. 3 사람이 걸어가는데 모범적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경계를 삼고 모범을 삼으면 2 사람 다 스승일 수 있는데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변별력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3월달 우리 잡지에다가 쓴 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중생은 살면서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나신 분 내가 여기 모시고 삼배 올리려고. 화나면 화나지요. 그런데 화나는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그러면 욕심, 욕구, 욕망 때문에 화가 나. 아시겠습니까?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기주의, 자기 욕심 때문에 화가 나는데 화가 나도 이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자식이 어지간히 말도 안 듣지만 이웃집 아주머니가
내 또래 자식을 잡돌량 하는데 반 잡더라고. 반 잡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자지러져. 파도가 치는 건 바람 불기 때문이요. 흔들림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바다는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수심이 잠잠해서 미역이나 파래나 다시마나 이런 생물들이 생성한다는 그런 말들을 생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도 속까지 뒤집히는 화는 안 내야 되는데 속까지 뒤집히는 화를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 왜 그랬을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욕구, 욕망, 욕심 때문에 화는 나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만큼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람 불면 파도가 치고, 그죠? 또 잠잠해지고, 넘치면 흐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될 말이 있대요. 좋은 도반을 얻어야 금생에 공부를 마칠 수가 있고 생사를 대를 잘 건널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에 집착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되는 대로 행동해서 벗을 도반을 가까이 하는 이익을 알지 못하면 도리어 그 말이 독약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벗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훌륭한 벗, 좋은 벗, 그러니까 도반들, 우리가 세 가지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좋은 도량과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래서 훌륭한 벗을 얻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재물이나 이익을 쫓는 자는 나쁜 벗이요, 선행을 서로 전하는 자는 좋은 벗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관심 갖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이가 내 생전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1080평이나 보명사 땅을 마련하는데 시주금이 들어갔지만 부처님 회상이 아니고 도량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냐? 응? 그렇잖아요? 내 거 안 아까운 사람 있어?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빌려보면 저는 주는 걸 매우 좋아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왜 주는 것을 좋아하느냐? 주어 보니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는 기쁨, 그 씨앗이요. 씨앗이 열매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불일불이한 관계지만 씨앗이 성숙해서 우물 틔우고 꽃을 피우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를 우리는 즐거움이라 하고 씨앗을 기쁨이라고 한다면 주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인색한 삶을 살고 있다. 응? 보세요. 100만원 따발, 100따발이 1억입니다. 100만원 따발, 100따발이 1억이요.
그런데 제가 60년대 후반부에 68년인가 69년도에 서울에서 어느 집을 방문했다가, 물론 조금 변방은 변방이요. 청량리 뒤에 전농동 답심리 그쪽에서, 이쪽 서쪽으로 말하면 원효로 정도, 효창동 정도, 마포 정도, 그 정도 바운다리로 보면 됩니다. 또 남쪽으로 보면 상도동, 봉천동, 요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평수를 물어보지는 못했고 평수를 그때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지만 10대 때 그 집이 얼마나 가느냐고 물어보기는 했어. 방이 3개가 있었고 큰 방 많은 마당이 있었고 방이 큰 방 많은 구멍가게가 있었고 화장실은 바깥에 재래식으로 있는 그런 집, 어쩌면 60년대에 지어진 집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집 내가 물어봤어, 주인한테. 이 집, 이게 10,000원도 없었던 정우 스님이, 10,000원? 68년도에 제가 용산역에서 통도사 출가하러 갈 적에 어느 스님이 500원 줘가지고 190원 주고 물금역까지 표 끊어가지고 가고, 하여튼 500원 가지고 출발해갖고 통도사 도착했는데도 돈이 남았어. 그 돈이 한 50년 컸다고 해서 지금 내가 그게 불어났다고 해서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 만큼 재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응? 계산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0원도, 10,000원? 아니, 500원, 1,000원도 없던 그 시절에 무슨 10,000원? 요즘 말하기 좋다, 10,000원. 10,000원 100장이 100만원이야. 아세요? 안 만져봤어? 아이고, 저기, 안 만져본 사람도 있네. 황금을 돌같이 보고 있어? 요즘 금값 7만 몇천 원씩 한다고 오늘 오면서 뉴스 나오는데 가상화폐는 막 곤두박질 치고 있더만. 사이버 공간에서 돈이라고 지랄들 쥐고 있던 것 떨어지는 그 꼴이라는 것이, 응? 인생살이가 다 사이버 공간인데, 중생살이가 공간인데 그 속에서 또 꿈꾸고 있다? 가상화폐는 꿈이요. 아셨습니까? 근데 금은 현실이라네. 갖고 오늘 막 금값이 막 천장부지모르게 또 뛰고 있대요. 7만 얼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제까지 돌아가신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7만 8천, 아니 7,843명?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는 역병이라는 무호정변 때 우리나라가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현대 그 의학과 또 국가 보건정책 방역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참 애들 썼지만 수고들 하셨지만 고생들 했지만 이건 세계 각국의 데이터로 내용을 보면 한국이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입장에서 살아왔는데, 금수강산인데 어쩌다가 근간에 와갖고 오늘 또 뭐 16만 명? 그러면요 300명에 한 명씩은 코로나 지금 걸리고 있다. 근데 그놈이 재밌는 것이 그놈도 생명이요. 생명.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만 말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행동할 줄 알지만 식물도 생각한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생각 없겠어? 그러니까 델타 때만 해도 애를 먹였는데 그러면 될까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알약까지 만들어내거든. 박멸하게 생겼거든. 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오미크론으로 싹 확산 속도는 그 자손 번성이잖아요. 거기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 막 주입하는 거니까 해놓고도 안 죽을 만큼만 아프게 한다네. 근데요, 누가 그려? 콧물 나면 감기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지금 방금 코 풀고 들어왔는데, 근데 코로나는 똑같은 현상인데 콧물이 안 난다는 거만? 그럼 조심들 하세요. 아셨습니까? 이제 마쳐야 되겠네. 오늘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보리심 얘기는 별로 못했네. 그러나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주고 최상승의 법을 보여주면서 나의 등불이 되고 나의 눈이 되고 나의 길잡이가 되고 이런 일을 참된 선지식이라고 하고 이런 분을 도반이라 하고 이런 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초발심 처음 낸 그 마음이 중도에 상쇄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을 보살이라고 그래. 보리심.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누군들 뭐 지금 오래간만 일요일날 방 보이라 넣어놓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뒤척거리다가 잠자다가 듣다가 보다가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그냥 계신 것이 아무나 와 있을 줄 알아? 그러면 왜 이렇게 자리가 빈 데가 있어? 그래도 보명사는 불자들이 코로나에 많이 오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 내가 한 포교당은 관음제일 때만 그 절에 갔는데 지금 근 한 1년 가까이 주지도 오랏소리 않고 나도 가기가 겁난 절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세운 절인데 그전에는 막 인산인해로 그 절에 모이던 그곳에 왜 썰렁하게 사람들이 적을까? 코로나 때 치였나? 우리의 허물이 무엇이 있나?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니까 아예 안 가버려. 아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행하는 바가 부처님과 똑같아. 신불급 중생이 삼 무차별이요. 일체 집착을 떠나니요. 일체 법문에 들어가지 못한 데가 없고 일체 국토를 다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어. 응? 갇힌 사람들은 부자유스럽지만 원력 보살에 행해지는 일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댕길 수 있고 지옥 중생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만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지옥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장보살은 고통과 괴로움은 더 클 수 있어.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이 더 아프다고 하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자식이 아프니까 아이고 내가 아프고 말지 저놈 아픈 꼴은 못 보겠다고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일체 지혜의 경계를 다 통달했고 일체 공덕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공덕이라는 것은 복과 덕과 지혜예요. 복과 덕과 지혜, 복덕과 지혜. 그러니까 복덕은 유루복이요. 복진 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또 떨어진다. 에? 우리가 저축 해놓은 통장에 쏙쏙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다음에 빈 통장만 남잖아요. 에? 이번에요. 이번에 이제 제가 주지스님한테는 귀띔을 했어. 이번에 그 땅을 마련하는데 일산에 있는 열애사가 자기들도 탑 세우려고 그 옥상에 그 철탑처럼 이렇게 그 기독교 교 십자가 세우듯이 그것을 이제 세워가지고 절에 먼 데서 보면 옥상만 봐도 절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주지가 애쓰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이거 일 저지르기 전에
정월달 기도 끝난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차 한 잔 하자 해갖고 구룡사로 오게 해놓고는 내가 이제 말 끝에 속으로는 다 정해놓고 말 끝에 내가 지금 이번에 본명사에 이런 땅을 마련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별관 짓는 돈도 지금 모질인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놓고 여기 오고 자꾸 이렇게 천주교 십자가 하듯이 생각이 자꾸 그렇다. 그러니까 딱 알아듣고 소임자들이 저희들이 지금 무슨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저희들 거 먼저 쓰시지요. 또 분당에 있는 장한사 주지도 저희들도 시주금이 조금 모인 거 있는데 스님이 그러면 그거 쓰시지요. 구룡사 주지도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세 군데서 이 얘기한 돈을 그렇게 합산해 갖고 보명사에다가 보명사 주지 스님은 500만 원 냈다. 지금 저 보살 박수 치는 건 돈 적게 낸 것 밥 먹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돈 밥값 적게 냈다고 좋아하는 안 하고 비슷하네. 아니 그래도 기초 씨앗은 보명사에서 그 집한테 계약금으로 500만 원 낸 것을 얘기하는데 좋다고 그러네. 더 얘기할 말도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1080평 어디에 있다고요? 14-7, 14-8 그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합병해 놔야지. 합병. 그래야 쪼개진 대로 또 딴 생각 안 나도록 그것을 합병을 하면 한 필지로 만들어 놓으면 1080. 제가 1080배 절 참 많이 한 스님이요. 1080배 안 쉬고 대자대비 민중생대예대사제암식 상호광명이자업 중등지식명예 귀불귀법귀승 해가지고 나가는 연불이 있죠. 108대 참회문 그거 10번 하면 1080배인데 3시간 5분에서 3시간 10분인데 그거 한번 안 쉬고 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봐. 상상을. 그리고 그것을 하루 이틀 했겠어요. 그냥 구룡사가 아닌 것은 부처님 전에 불보살님 전에 간절한 기도 속에서 유시력과 가피를 입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많은 불자들이 운집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찰이 된 것은 우리가 참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 그런 말씀이요. 오늘 본래 그 얘기는 그냥 끄트머리가 덜나겠는데 먼저 나와버리는 머리에 몇 평? 거기에 그냥 빈 땅으로 갖고 있겠다고? 보살 이제 그럴 땐 쳐다봐야지. 나하고 눈을 맞춰야지. 응? 아까 박수 제일 많이 친 보살 돈 적게 냈다고. 응? 매덕을 만드는데 500만 원 냈다고 하니까 좋아하네. 응? 보살님 그랬지? 웃자고 한 소리야. 하여튼 보명사에 주지스님이나 불자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도량이 하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안 쓰이면 발심을 못해요. 마음이 끌리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복은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정우스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처음에 510평을 시주한 분이기도 하지만 정우스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570평을 구하게 한 것은 보명사 불자들과 주지스님의 복력이요. 저는 거기에 더 이상 토를 달 일이 없어.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계약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금치고 오늘 이제 점심 공양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주면 먹고 안 주면 갈 건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불하세요.